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예. 이 인사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인사인지, 얼마나 복된 인사인지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에 좀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전에도 부활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도대체 2000년 전 거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였을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위해서 수백만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양을 잡은 것에 준해서 아마 250만 명 정도는 유월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았을 것으로 봅니다. 구 예루살렘 시가지가 그렇게 넓지 않다는 것을 보면 아마 사람에 치여서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급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밤에 체포해서 아침에 또 사형 언도를 내리고 오전에 십자가 처형이 끝나는 아주 급박한 상황들이 전개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사셨고, 그리고 그 무덤은 비어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다는 이야기들이 이쪽 저쪽에서 막 쏟아져 나오게 됐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지난 2000년간의 세계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그때 있었던 그 일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역사는 둘로 나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부활의 이야기를 믿는 사람과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영원한 삶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되게 되었습니다. 왜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그렇게 기뻐했는지, 왜 그들은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순교할 수 있었는지, 도대체 그때 어떤 일이 있었길래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그들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변할 수 있었는지. 부활은 그냥 단순히 부활이 아니라 이 부활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죠. 하나 믿고 싶었던 것을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역사적 사실을 사실로서 정면으로 맞닥뜨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제기하는 의문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한다. 지금도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2000년 전 초대교회에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잘못 본 것일 거야, 환상을 본 것을 그렇게 착각한 거 아닌가. 제자들이 처음에 착각을 했는데 몇 사람이 내가 주님 봤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점점 바뀌어서 오늘날의 부활의 이야기로 변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부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기까지는요, 그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의 부활 이야기는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은요, 사복음서 전체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부활 이야기는 복음서가 처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불과 15년에서 20년이 채 안 되었을 때에 바울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때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불과 15년에서 20년밖에 안 되었던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복음서가 기록되기 이미 이전에 바울은 복음서 이전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쓰면서 부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년이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짧은 기간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왜곡될 수 없고, 이 너무 짧은 기간에 그것은 사실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15년 전에 어떤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15년 전이면요, 어떤 분은 여전히 필리핀에 계실 때예요. 그 15년 전에 소소한 것을 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충격적인 사건, 어떻게 그 사건을 잊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큰 사건들은요, 잊을 수가 없어요. 15년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은 30년 전, 40년 전 사건도요,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그것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요, 하나씩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한 번에 500여 명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정말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은요, 그때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살아 있었어요. 500여 형제가 거진 다 살아 있는 거예요. 의심이 되면 그때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는 낭독 편지 형식으로 쓰여졌어요.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 편지가 낭독이 되는 겁니다. 이 낭독되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여전히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부활이 없다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증인들이 실제로 살아있지 않았다면 바울은 과감하게 이런 편지를 쓸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교회를 흔들면서 이런 의심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요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이 부분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죠. 민담을 전하는 것처럼 말 전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바뀌었다는 것이죠. 예전 할아버지들이 호랑이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의 민담 이야기하면서 할아버지가 들은 것이 아버지에게 전해지고 아버지에게 들은 것이 또 손자에게 전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있는 이야기가 좀 다르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이야기는 다른 그런 것이 민담인데요. 이런 이야기 형식으로 넘어오면서 왜곡된 것 아닐까 이렇게 보는 비판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인류학 연구들이
고대 문화, 고대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 명확한 차이점들을 발견합니다. 고대에서는요, 사실을 기록하는 것과 지어낸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명확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구분이. 사실은 절대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것이 또 이어지는 가운데에서 변조하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이야기는 그런 면에서 팩트예요, 팩트. 그냥 역사예요. 그 사실이었던 것이죠. 자기가 직접 본 것, 경험한 것, 그것이 증인에 의해서 증언되고 또 다시 연결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요, 너무 명확해서 이것은 변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꾸밀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혹은 변조된 것이라면 오늘날까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 신앙으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명확한 것 하나가요, 부활을 경험한 첫 번째 그룹이 누구냐면요, 여성들이었어요. 여성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뵀다, 이 사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기록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여성들의 지위가 상당히 낮았어요. 현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만큼 낮았냐면요, 여자들이 말하는 거 못 믿겠다. 기록을 하는데 여성이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뵀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는데요, 만약에 조금 바꿀 수만 있으면 남자들이 먼저 만났다, 여자들이 먼저 만났다,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당시에 신뢰감을 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성이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기록한 것이 오히려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사실이 아니라면, 실제가 아니라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증인들이 여성들이었다라고 기록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부활은 사실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추측하죠. 당시에 기독교 메시지를 전하는 초기 전도자들이 부활 이야기에서 여성들 빼라, 이 압력을 상당히 많이 받았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압박에 시달렸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너무나도 다양하게, 너무나도 많이 이런 기록들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여성들의 이름을 빼가지고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에 의해서 부활의 이야기가 또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또 전해지면서,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면서 뜨거워지고 또 받는 사람이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점점 더 확실해지고 점점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부활은 죄송합니다. 두 가지 때문에 더 확실해요. 하나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만약에 무덤이 비어있지 않고 사람들 이야기만 있었다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뵀다, 이 이야기만 있었으면 어쩌면 이건 실체 없는 것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무덤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됩니다.
장정 여럿이 움직여서 무덤 문을 돌로 막았습니다. 쉽게 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만약에 무덤이 비어 있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언이 없었으면 훔쳐간 거 아니야? 아니면 다른 무덤을 갔던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이 두 가지가 부활을 확실시합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확실성은 빈 무덤과 하당한 증인들입니다. 역사적 확실성은 또 몇 가지로 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 속에서요, 그들이 소중하게 보는 것은 마음과 영혼이에요. 육신은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요, 나쁘게 여겨요. 그래서 육신의 세계는 늘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의 소원은 뭐냐면 이 망가진 이 좋지 않은 육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굉장히 좋게 여깁니다. 이게 그들의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몸이 다시 부활했다? 이러면 그들은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것이죠. 이 몸에서 벗어나고 분리되는 것이 이게 축복이고 구원인데 다시 또 이 몸이, 그 좋지 않은 몸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렇습니다. 유대인들 부활은 믿지만 그냥 부활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딱 부활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이제 다 같이 새로운 세상이, 이 모든 부패된 세상이 깨끗해지는 마지막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때가 부활이죠. 근데 한 사람이 부활했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는 늑대 어린 양이 함께 눕는 시대가 된 거냐?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부활의 확실성 더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1세기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무엇이 있었냐면요, 메시아 운동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를 고대하고 또 거짓 메시아들이 이쪽 저쪽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나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 사람들의 결말은 뭐냐면요, 당국에 의해서 모두 처형당한 거예요. 자칭 메시아들은요 다 처형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처형되고 나서 따르던 사람들이 지도자를 잃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갈 길이 딱 둘로 정해져요. 하나는 혁명을 포기하고 흩어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지도자를 찾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그룹도 어떤 사람들도 죽은 지도자를 살아났다고 말하면서 다시 찾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은 뭐냐? 이 사실은 실제로 그렇게 된 일이 아니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이런 구세주 활동을 하다가 죽음을 맞은 사이비 구세주가 여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 실패가 아니라 그건 승리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지도자를 따르는데 따르던 지도자가 죽었으면 그건 실패한 거거든요. 끝난 거예요. 다른 지도자 찾아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만 이것은 실패가 아니다, 이것은 승리다 라고 그들은 증언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 하나는요,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세계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쑥 들어오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부활의 몸이거든요.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일까?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먹을 거 없냐라고 물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먹을 거 없냐라고 물으셨으면 이 몸은 우리와 같이 어떤 육신을 입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그러한 부활의 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다시 부활할 것을 그들이 믿게 된 것이죠.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당시에는 전혀 있지 않았던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관이었어요. 하나의 세계관이 형성이 되고요, 그것이 정착하기까지는 굉장히 긴 과정이 필요해요. 자, 세계관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긴 시간 동안에 사상가들과 작가들과 어떤 사람들이 그 본질을 놓고 서로 싸우는 것이죠. 논쟁을 벌이는 것이죠. 만약 부활이라고 하면은 이런 게 맞냐? 누구의 의견이 맞냐? 몸은 이렇다. 아니다. 영이 더 우선이다. 이러면서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사상들이 부딪히면서 싸우고, 누가 이기면 그것이 하나의 사상으로 나중에 세계관으로 굳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간이 굉장히 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논쟁의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근데 여기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관은요, 이런 논쟁의 과정 없이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어떤 절차도, 전개 과정도, 논쟁도, 토론도 없이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문도 열지 않고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이 먹을 걸 달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 한두 사람의 환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증거되었어요. 이게 부활신앙이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수백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으로 섬기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신성 모독인데, 그 다른 유대인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그들은 예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언제요? 안식 후 첫날 주일에 그들은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증거예요. 이것이 증거. 수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 나는 믿을 수밖에 없다. 그냥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나로서는 목이 잘려나갔던 증인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누가 환상을 가지고, 누가 사실이 아닌데도 그렇게 기쁘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목숨 걸고 그 사실을 증언한단 말인가, 이 이야기예요. 부활의 확실한 증거.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이것을 전하면서 순교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기쁘게 감사하게 평생 목숨 걸고 전하게 만들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막연하게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계속 거듭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이 아니면 우리가 제일 불쌍하고, 왜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영생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도 다시 사는 소망이 있어요. 이것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게 아니라면 우리 신앙도 거기에 준해서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헛된 것이라면 우리의 현재 신앙도 헛된 것이니 우리가 제일 불쌍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꾸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신앙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정면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어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돼요. 막연하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어, 그건 뭐 기독교 신앙이겠지 라고 그냥 그렇게 말하고 묻어버리고 외면하려고 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오늘 정면으로 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다시 사셨죠 이렇게 보지 말고,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과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분명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그 신앙이 2000년 기독교를 이어오게 만들었어요. 누가 순교했냐면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순교하며 만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분명한 신앙으로 살려면 역사적 예수님에 대하여서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그 신앙으로 좀 살자. 그 신앙은 뭐예요? 오늘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지만 그 부활의 주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부활 신앙으로 살면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거 예수님 부활 사실인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분명히 바울이 증언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사셨던 건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분명하게 이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노력한지 아세요? 예수님이 기절했던 거 아니야? 훔쳐간 거 아니야? 무덤 다른 데로 착각한 거 아니야? 그들이 잘못 본 거 아니야? 수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정면으로 공격했지만요, 이것만큼은 역사적 사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다시 사셨다. 니체가 얘기했습니다. 부활절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겁쟁이들한테나 필요한 거다. 프로이드가 말합니다. 부활절을 없애버리고 나면 기독교는 소원 성취의 종교다. 칼 막스가 말합니다. 부활절을 제외하면 기독교는 물질 세계에 내재된 문제에 대하여 무지하다. 뭐예요? 부활절은 기독교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셔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